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인데요.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중단시키시다. 기도를 중단시키심.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더러 중보 기도하던 선지자의 기도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언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4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킬 때 너희가 내 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또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애굽 당시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언약,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을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나 또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죄악을 제거하지 않고 또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언약이 파기되었고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또 듣고 싶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부 사이에서도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집을 나가버렸다면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 더 이상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요. 그리고 완전히 남남으로 이제 갈라선 상태다. 이것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그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러한 남남이 되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경고하고 경계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돌아서서 우상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에게나 가서 응답하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막 계속 부르짖는데도 그 우상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앞에서 우상과 참 하나님을 살펴보았듯이 우상은 오히려 인간이 돌봐줘야 되고 옮겨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이런 존재지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다고 뭐 기도를 중단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한 기도는 듣지 않겠다. 그래서 징계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는 중에 이미.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백성, 자기 딸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일정 기간 끌려가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징계에서 놓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말씀하시죠. 전혀 기도를 듣지 않겠다.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결국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나중에 똑같은 수준으로 신앙이 바뀌어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가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또는 이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을 때는 회개와 순종이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점검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래도 또 이 세상의 아픔을 들고 나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악한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상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